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혹은 4번 정도는 저녁을 밤 10시 정도에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저녁을 대충 먹기가 싫어서 모임을 다 마치고 성경 공부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혹은 회의가 있으면 그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제 경우에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충 그냥 먹어서 저녁을 때우기는 싫고,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모임 끝나고 나서 제가 밤 10시쯤에 식사를 하는 날들이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녁을 내가 먹지 않고 돌아온 것을 아는 날은 제 아내는 아무리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고 밥상을 잘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녁을 먹었는데도 배가 출출해요. 밤 10시쯤 되면 뭐가 생각이 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제 아내가 염려 반, 짜증 반 그러면서 아주 저를 못마땅해 합니다. 왜 자꾸만 밤늦게 밥을 먹느냐고, 그리고 그 밤늦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느냐고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그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재롱을 떨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해서 결국은 얻어먹고 잡니다. 무엇이든지 아무튼 먹는 것이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든 짜증을 부리든 대충 밥상을 차려주고 잠자리에 들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밥을 준 것, 그것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저에게 순종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 아내를 한번 시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시험을 해볼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이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 아내가 아주 힘들게 하루를 보낸 어느 날,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새벽 2시에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순종적인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그 아내를 깨웠을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주 힘들게 곤하게 잔 날 제가 제 아내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제 아내가 한쪽 눈을 뜨면서 불 꺼. 그러면 제 아내는 빵점짜리 아닙니다. 순종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라면을 끓여달라는데 불을 끄라니요. 순종을 모르는 여자죠. 아주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내를 제가 깨웁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여보,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그때 제 아내가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서 아침에 먹으면 안 될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고 투덜거리고 짜증을 부리면서도 부엌에 내려가서 라면을 끓여서 제 앞에 두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면 제 아내는 50점짜리 아내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곤히 잠들어 있어요. 너무 피곤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그때 제 아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운 눈을 부비면서 벌떡 일어나서 감기는 눈을 비비면서 당신 많이 배고프군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새벽 2시에 나를 깨웠을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가서 라면 끓여올게. 그리고 내려가서 라면을 끓이고, 그리고 제가 먹을 때까지 혹시 또 땀을 흘릴까 봐 부채질을 해주면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치우고 잠자리에 든다면 제 아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음식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고 제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은 인격을 무시한 처사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요구하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순종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격적인 일이고 사랑과 그리고 또한 유익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갑질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복종해야 하는 힘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유에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강요에서부터 온 것이든 그냥 내가 하라면 해, 내가 하라는데 토달지 말고 그냥 해라고 그 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가소롭기조차 한 그러한 힘의 과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얼마나 순종적인 아내인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날 라면을 끓여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끓여줄까 아닐까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부당한 일입니다. 아내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도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일꾼 혹은 가장 좋은 자식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유교적인 영향도 강하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대 순종, 토달지 않고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충격적인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예식을, 이 예배 예식을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왜를 묻지도 말고 토를 달지도 말고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말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 시험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소홀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식과 가족을 그렇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는 정말로 그 자식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오해 때문이었을까요? 누가는 조금 더 레디컬하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형제와 부모와 그리고 또한 너의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궁극적인 그 동기가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동기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시고 부모를 더 사랑하는 이유도 나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룰 수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유는 그 동기는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인이고 이유이어야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굴 더 사랑하는가? 이걸 주님께서 물으실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6절 말씀을 보아도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구약을 보아도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믿음이 아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흐름이 아주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히 애석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맺으신 것은 순종이 요구되기 이전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언약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가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손을 주실 때는 이삭을 주실 때는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불의한 하나님이고 무모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의로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주님 시키시면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더 맞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가 그 시험을 패스해서 이제 알았다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을 기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다면 그것은 그의 토를 달지 않는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사건 그리고 메시아적인 사건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충성심을 증명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요구와 목사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목사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는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체험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강압적인 독재자로 여길 만한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암시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로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은 순종적인 아들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누구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준비시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도 끝났고, 그리고 아들도 잘 자라주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 130세가 될 때까지 많은 고생과 고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평화스러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심상치 않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식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 왜 죽이라고 하실까?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가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겠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아니면 이 명령을 철회해 주실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대신 제물로 갈 테니까 우리 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해볼까? 아니,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메리칸 주이시 이 화가 중에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좀 색깔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그림에 보면 이삭이 누워 있고 제물 나무 위에 이제 묶여 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아주 검은 수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수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의 형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라라고 그 이 샤갈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샤갈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6살이었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고 또 하나의 전통은 37살이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었겠지만 37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그 유대 랍비들의 전통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22장의 사건이 기록되고 23장을 시작하면서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라가 죽은 이유가 이 충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겠다고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삭도 참 대단해요. 37살이었다면 아니 16살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무로 자기 몸을 묶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저라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갔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그만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면서 껄껄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됐어. 그래. 난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길래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았는데 역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하하. 만일 주님이 그때 그렇게 웃으셨다면 저라면 그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지난 사흘 동안에 그에게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그때 그 실망 때문에 가슴 주먹을 하늘 향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받은 충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이삭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언제 죽일지 모르고 언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순종해서 칭찬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기뻐할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고난을 당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그 자라나는 자식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데려가셨다고 말하면, 저라면 그냥 노 땡큐라고 말하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믿음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한다면 좀 마음이 아프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뻤지만 통쾌하게 웃으신 것이 아니라 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되었다, 그만해라,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그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즐겨 사용하시던 호칭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그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셨던 그 사건은 바로 예수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아들을 주도록 하는 사건과 그리고 그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사건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읽을 때 비로소 마음에 전달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깊이가 이제야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준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자란다. 나의 기뻐하는 자란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일이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감정이 없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서 우리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유출해낼 수야 없겠지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저주하실 때 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혹은 어차피 사흘 만에 다시 내게 살리실 것이니까 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심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건이 있다면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일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이삭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순종,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한 도리이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복을 받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들일수록 많이 지쳐 있고 많이 섬기는 분일수록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도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식과 가족을 희생할 만한 충성심이 없다는 사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자식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식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미안하다는 마음만큼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삐져 있어요.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요. 섭섭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이 많은 성도들에게 제법 크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데, 아니면 달라고 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을 읽으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이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은혜의 감격,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이기 때문이든 자꾸 하나님을 임프레스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신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We try to impress the Lord. 주님을 임프레스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사건은 너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임프레스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Be impressed by me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인디언 이 마을에 이 보호구역이죠, 레저베이션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제가 이 지역을 선교를 갔는데, 그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에 살고 있는 그 인디안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같이 대화를 하면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 산을 쳐다보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정도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이 나가서 그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줘요. 그런데 일단 그 보호구역에서 나가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돈을 조금 받아서 살아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가진 고생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서 정말로 그냥 주름으로 가득 차 있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보이는 한 할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그 할머니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도 역시 아들은 감옥에 가 있었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이고 알코올 마약 중독자였고 정말 고생을 다 했던 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무 초점도 없이 저를 쳐다보지 않던 할머니가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에게 물어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평생을 가난과 싸웠고 오랜 시간을 남편의 술주정과 싸우며 살았던 이 할머니가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들은 감옥에 가 있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할머니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었나 봅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know it for sure because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라든지 자식들이 다 감옥에서 나와서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더라면 그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마 실수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이분은 적어도 삶의 정황에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힘들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그 산만큼의 대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무진 애를 쓰기는 하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묻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이 때로는 동문서답과 같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부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형통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누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난과 싸우면서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이 인생을 다 살았다 싶은데 그런데 그 허망함과 허전함 가운데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젊고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혼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정황이긴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죠? 뭘로 알죠?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순종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진노해서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고 섭섭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겁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죄책감 못지않게 못마땅함도 더 큽니다.
아무리 섬겨도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이 부족하다 싶어서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삶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삶의 정황이 아니라 예수 때문입니다. 제가 그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룰 수 있었던 비교적 그래도 이룰 수 있었던 형통함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과 제 장애를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들이 저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어렵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를 견디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나 그래야 이 땅에서 환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 나 사랑할래? 얼마나 사랑하니?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나 얼마나 사랑하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부조리와 부당함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사는 게 뭘까를 의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청년들, 힘들게 이제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늘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만한 일들이 솔직히 말하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세요.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정말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사건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어제와 이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예수 때문에 합니다. 예수 때문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